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Glory of heaven. 할렐루야. Peace of the earth.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기회되면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지 마. 무슨 대단한 열매가 있다고 기도를 하니? 기도해도 안 되잖아. 마귀는 늘 속삭이죠. 전도하지 마. 전도도 안 되는데 왜 해? 계속 마귀는 속삭여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교회들에게 명령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겠죠.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바로 영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도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단순하게 기도하고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이 기업 이응 도령이라고 차세대 용한 무당이에요. 30대 초반 20대 초반에 조상신을 말하자면 악령들인데 조상으로 흉내내는 악령이에요. 조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상이 아니에요. 그 조상의 영들은 이미 음부에 가 있어요.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가문대대로 누가 그 흐름을 타고 대물림의 역사로 속삭이고 속였겠어요? 악령들이죠. 악령들이 뭘 못해? 조상 흉내도 내죠. 그 조상한테 문제도 줬죠. 문제 누가 더 잘 알아? 문제를 줬는데 악령들이 더 잘 알지. 그래서 이 무당들은 마치 그게 진짜 조상인 줄 알아. 조상인 줄 알고 그렇게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박수무당과예요. 여자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 남자 무당 중에서 넘버1이 있고 차세대 넘버1이 또 있어요. 그 둘이 또 만났더만 서로 또 정도 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의 번호를 당연히 땄죠. 그런데 그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 알아요. 누가 그렇게 용한 무당을 놓고 제가 누가 기도했겠어. 내 응답이거든. 그래서 용한 무당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용한 무당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 맨 처음에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진심을 다하시는 분이 그건 맞아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조상으로 흉내내고 있는 악령들을 섬기는지. 그러니 그렇게 용하게 악령들이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몰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악령들을 섬기죠.
그러니 악령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돈도 막 무한대는 아니야. 그런데 돈도 갖다 주고 그런단 말이죠. 부자들이에요. 집도 막 몇 채 있는 부자들이지.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주었던 악령들이 알려주고 잘 맞춰주고 하니 당연히 그들도 나름대로 감동을 많이 받았겠죠. 은혜라고 표현은 못하겠어.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로 또 제공을 하잖아요. 그 원리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나저나 그 1세대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지금 현 세대 가운데 한 50대 되는 박순다. 30대 초반 아들뻘 2세대, 1.5세대 그 아들뻘 되는 넘버원 아무개 도령. 그들의 이제 도령의 이제 번호를 따서 그 도령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답장이 없어. 확인은 꼭 해. 할렐루야. 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는데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주의 종인 걸 내가 믿음 안에서 변명하고 선포하고 소명하는데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악령들은 해코지 할 수 없어. 그런데 악령들을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라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 두려워하면 그래서 문제가 또 거듭 오른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 심는 자가 고배 은혜를 더 얻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응답이에요. 정말 은혜스럽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저만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이방 저방 이제 교회에는 안 뿌렸어.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고 다른 방에 이제 뿌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죠. 몰랐던 것이 발견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발견되니까 얼마나 말씀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시기 질투에 눈먼 사람들은 잘난 척하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상관없어. 뭐가 무서워서 제가 은혜를 못 나누겠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 주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은혜예요. 두 가지가 발견됐어요. 저는요. 우선 말씀부터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 다는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 18절 19절만 우선 읽읍시다. 18, 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선 기본적으로 첫째는요. 저는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어제 성령의 절대 타이밍이 됐어요. 저는요, 이 해가, 광채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태양 아니겠어요? 저는 그 해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그 해가 아니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태양을 표현하셨을까? 광채 중에 대표되는 빛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해는요, 이어예요. 연도, 시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를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은혜의 때, 은혜의 연도, 은혜의 해를 의미하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발견된 것 뿐이에요. 예전부터 조금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 해를 강조하지? 해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지금 태양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들도 태양을 숭배하거든요. 물론 오만 잡신 다 섬기지만 대표되는 신이 태양신이거든. 로마 제국도 태양신을 섬겼고 왜 하필이면 왜 성경에서 태양을 상징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해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의 은사를 침노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 16, 17절 읽읍시다. 16, 17, 16, 17.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AD 70년에 파괴가 돼버렸어요.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됐잖아요. 참 잘 됐어요. 왜 잘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제사를 올렸었거든요. 이 피제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됐는데 그들이 남유다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단 말이죠. 건물 중심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의가 죽임을 당했어요. 70년 동안 뭐 했겠어요? 피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모임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까신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은요, 매일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풀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더 열리게 된 거예요. 야, 그것도 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계속 거의 모세 오경. 그런데 좀 많이 변질됐죠. 복음이 약하니까. 복음이 약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약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빠져. 뭐 아버지 학교 거기에 꽂혀.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뭐 아이들 학교. 이런 것 부수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면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복음화 시키면 더 좋죠. 그런데 더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경에 한 구절 나오잖아요. 쉬지 말라는 거. 기도 쉬지 말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꼭 기도해야 돼.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그런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니 된다 하기 이전에 자의적인 어떤 신념을 고백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쉬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더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이니까 순종해야지,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다 보면 재산도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심이 더 발견되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갖게 되지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으로만 전달해요. 나머지 예언서 몰라. 거의 몰라. 그리고 많이 변질돼서 뭐 탈무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본인들 조상들이 도덕적인 책들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지혜의 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회당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져가게 하시려고 회당 제도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뭐를 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죠. 예배의 본질이 찬송이거든. 찬양을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목소리 다해서 드릴 때 얼마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이 회복될수록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작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누려지고 막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누려지는 교회일수록 짱짱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귀하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마태 2장 23절 접고 마태로 갑시다. 마태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요 마태 2장 33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틀레헴 이 뜻이 뭐냐면 떡의 집, house of bread, 빵의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을 먹잖아요. 이것저것 이스트 안 넣고 그런 빵, 생빵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런데 저도 제 마음에 늘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를 할까? 늘 궁금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해.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신 것도 은혜인데 궁금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발견된다니까요. 사실 이 23절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예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없다니까. 구약에 선지자가 예언해 놨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루려 합니다. 베틀레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왜 나사렛 지저스 크라이스트일까? 궁금하죠? 그게 어제 풀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갑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 그래서 저희 이제 총회 협회에 목사 사모방이 있어요. 한 70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이 사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예전에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귀한 공감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처음 발견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11장 1절 같이 읽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2절 한번 읽읍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아멘.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미했어요? 한 싹이 나며 싹으로 의미하셨죠? 싹으로. 이 싹이라고 하는 호텔도 마찬가지로 작은 가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라고 표현하였죠. 한 가지. 이 한 가지 네체르라고 하는 것도 새싹이고 가지고 순이고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1장 1절의 언약이 예언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실현이 된 거죠.
하필이면 예수님의 가정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뭐 영어는 나사렛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랍어로 뭡니까? 나사렛? 나세라. 예, 비슷해요. 아무튼 히브리어는 나체르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이렇게 나사렛이 파생돼서 하나의 지역화 이름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발견됐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사렛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이 2장 23절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없는데 그 어원 어근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발견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게 바로 계시받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참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고 죄성이 충만한 인생인 걸 저도 잘 알거든요. 이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귀한 내용을 또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또 발견되니까 저는 나중에 나사렛에도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알아들었어요? I want to establish a church in Nazareth, in Israel. 곳곳에 다 세워져야죠. 무한대로. 할렐루야. infinitely. 무한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Worshipping church.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복음으로 다시 갑시다. 18절, 19절.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61장. 우리는 주일에 성경 연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누리시면 돼. 뭐 더 많이 풍성하게 먹으면 좋겠지만 그냥 주어진 시간을 잘 누리면 돼요. 쌓이고 쌓여서 복이 되고 우리 매일같이 사실 성경 다루거든. 할렐루야. 자,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 선교단체 제가 섬겼던 대학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암송을 너무 강조해. 점심시간 때마다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암송 체킹해. 그리고 암송을 많이 하면 지식이 충만해져요. 지식이 충만해지면 좋은 건 있어. 말씀을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많은 인생들이 육신화가 되거든요. 기준이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으냐.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내가 그 착각 속에 나도 많이 속았어요. 말씀을 막 많이 외우다 보니까 외운 건 너무 힘들었어. 맨날 만날 때마다 암송 체킹할까? 암송 체킹할까? 이게 사실 눌림이 됐어. 근데 저는요, 이렇게 암송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복된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시달린다. 맨날 만날 때마다 암송 체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활용해 하셨거든요. 근데 18절 말씀에 없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내용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 암송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너무 암송을 강조하면 아니다, 이건 너무 육신화가 될 수도 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 그 대학 선교단체는 토시 하나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외워야 되지 않겠니?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역된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외우려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못 받고 암송하다가 질리겠어. 하여간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빼드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다. 암송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거,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61장 1절에 상한 자, 샤바르인데 이 상하다가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산산이 조각난 상태.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 있어요. 우리 제이슨은 이렇게 마음이 산산이 조각난 상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기쁘잖아. 할렐루야. 아, 우리 제이슨도 구멍은 있어. 사람들이 잘 만나주지 않으면 마음이 산산이 조각날 때 있죠? 그 부분 역시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께 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잘 만나면 돼. 그리고 61장 2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 은혜의 해가 있고 은혜가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탄 마귀 악년들 적그리스도 영들이 발악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복하신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개치고 이 말세 지말로 갈수록 더 활개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요? 말세 지말 때 더 존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발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마귀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사탄, 마귀, 악령,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의 영들 심판받아서 천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천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떨어진 세상이 1차적으로 어디예요? 물질 세계예요.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저주받은 세계예요. 저주받은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과 주말을 잘 보냈어요. 쇼핑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원구청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꽃을 잘 준비했는지. 야,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 복지 관점에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다. 그것으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맨날 물질 중심으로 중국스러웠거든. 말하자면 돈이면 최고야.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는 별로 관심 없어.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시간표가 지났죠. 중국의 시간표는 훨씬 지난 상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좀 돌보려고 하고 정서적인 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꽃 구경 가세요. 나는 그런 꽃 좀 처음이야. 아마 초롱초롱한 꽃 봤어요? 혹시 방에서? 초롱초롱한 꽃이 펴있는 거. 공원마다 다 심는데. 네, 할렐루야. 그 초롱초롱한 꽃이 너무 정말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아멘. And if you have a free time tomorrow, and tomorrow is we will and the sister and your only and we'll and gather to open the birthday party and you can join. Okay. 하여간 주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누려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은 저주받은 상태라고요. 원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를 누려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말세지 말 때
이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더 발악을 해야 돼. 본인들은 천상의 세계도 못 들어가고 심판받아서 이 물질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결국 흑암의 영역에 사로잡혀져서 결박되어져서 흑암의 세계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악령들은. 빛의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 아무리 용해도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종에게 대적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오히려 해코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나? 본인들이 오히려 심판받아요. 이겨낼 수가 없어. 그들은. 난 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원어대로 믿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선포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때가 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고 있는 시간표인데 영원한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최고 복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럽게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보장 받았어요. 구별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생각을 하세요. 영생의 몸. 여러분 나 자신을 비교하면 돼요. 나 약하죠.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 3일을 굶어봐요. 죽을 지경일 거야. 굶어보면 알아. 저는 근데 굶은 적 없어. 주의 은혜로. 삼시세끼 잘 먹었어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몸이 약한 거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몸 아프지가 않대. 성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슬프지가 않대. 아프지가 않대. 눈물이 안 나온대. 고통이 없대. 오히려 정말로 은혜스러워서 눈물 흘릴 거야. 그 영생의 몸을 여러분 안 믿어져요? 난 믿어져. 난 믿어져가지고 너무 살맛나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기다림 속에 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복의 날, 이 종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미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 무더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구별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이 나타낼 자 바로는요 아름답게 하다, 반짝반짝이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예요.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요 뭐 이도 다 빠지고요 주름도 많이 졌고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미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몸을 생각하세요. 지금의 몸과 비교가 안 돼요. 환상적인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해야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되겠죠. 간절해질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우선 21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회당에 있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재미있지 않아요?
누가 예언을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예언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을 이루신다니까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언 성취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아름다운 인생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응하였다 플레로라고 하는 건요, 성취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완성.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면 할렐루야죠. 세계 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 미 전도 종족 복음화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다문화협회 이게 공익법인인데 국가 여가부하고 또 어디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익법인인데 이 공익법인이 의미가 있어서 또 UN 평화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하고 자매 결연 맺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 시대에 저 이슬람권에 또 불신자 그 대륙이나 나라와 지역에 이걸 활용하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부설 기관으로 절대 한국어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이 내용 가지고 열방에 들어가도 참 좋아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연결된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정도 일하면서 한국어 조금 배웠는데 나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돼.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만 알아들어. 그런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많이 안타깝다 싶은데 그런데 학생이 100명이 넘어요. 한국어 배우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현장에 상륙되면 얼마나 탁월한 열매를 맺겠어요. 그들은 간절해.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시키길 바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그곳에 구축하면 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다 싶더라고요. 그 한글학교 교장이 나를 통해서 영접을 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프로그램 상륙시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3세계의 열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대표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실과 거기 현실은 10분의 1이다. 평균 10분의 1이다. 최대 5분의 1. 그러니 거기 형편에 맞게끔 재정적으로 재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야 현실성 있게 구축을 시키죠.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도 현지인들을 통해서 구축이 될까 말까 하거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려. 기획을 잘 못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두움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 못 사는 거거든요. 잘 사는 나라와 잘 사는 사회와 잘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 그러니 저 예전에 많이 이 외부에서 이 슈트필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불살르고 성령의 지혜를 침노하다 보니까 많이 주의 은혜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세계 복음화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돈을 많이 들여야 세계 선교가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질러야지.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능력 있는 은혜 충만한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회당의 사람들이, 고향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전달하는 말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이 은혜스러운 말은 로고스였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로고스였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로고스였어요. 이것도 발견됐죠. 그래 우리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전파하면 돼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평안도 시간표가 되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다져가게 하시니까. 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절대 제자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 이런저런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무슨 학교, 무슨 5만 가지 프로그램 돌려봤자 안타깝지만 그들은 이 선명한 말씀에서 시작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결실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교회거든.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박국 2장 2절로 3절로 갑시다. 하박국. 하박국 2장 2절 3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 완성된다, 확실하게 증거된다, 확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상태 절대 믿지 마세요. 많은 기독인들이 내 상태대로 믿어. 내 상태 따라 믿기 때문에 말씀 빠진 내 신념적인 감정을 의지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보다도 악령들의 속임수에 당할 때가 많은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겠죠. 고백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들려질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속 속에서 인내의 때를 누릴수록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늘 간증하지만 지금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표지만 저 과거에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지식만 충만했어요. 지식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거품이 어떤 의미예요? 거품 빠지면 별거 없잖아요. 거품이 일어날 때 부피만 생각하고 겉만 보고 엄청나구나 싶지만 거품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별거 없어. 엑기스가 별거 없어. 그래서 근본을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4번에 준비하셔 선택받은 사람 25절에서 27절인데 그냥 읽지 않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많은 과부 중에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나병 환자 중에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수리아의 지금의 시리아의 근원이죠. 아수르 수리아의 나만에게 엘리사가 사실 나만이 온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주의 복음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선택받은 사람만 말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그랬어. 천년왕국도 주님의 선택 속에서 왕 노릇하게 돼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 속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백성이 될 수 없어. 다 왕들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이죠. 24절에서 29절인데 다 읽지 않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만. 그 의미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교리와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이상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만한 악한 자들의 상태에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읽지 않고 설명만 할게요. 회당에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다니까. 이렇게 악해.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게 됐죠. 왜요? 본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택받은 자만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받고 복을 누렸던 그 과부, 엘리사를 만나서 나아만이 치유됐잖아요.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더 존귀한 상급을 누릴 자가 됐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 되죠. 우선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성취되어야 하잖아. 내 삶 가운데.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된 역사를 전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성취시키지 마시고 전태도 성취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받은 사인이 있어요. 감사하죠. 이미 예전에 간증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오만한 악한 자들, 요한계시록 16장. 그들의 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거기에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니, 이렇게 불로 불살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럴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세요. 어떻게 얻어낼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몸이 여러분 적응됐기 때문에 11시 반에 일어나면 꼭 일어나.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일어나요. 몸이 좀 피곤해도 일어나죠. 왜 이렇게 울리지 않지? 내가 오래 자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울려. 일어나죠. 일어나지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개인 기도하죠.
몸이 힘들면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몸이 힘든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걱정 마. 그렇죠. 맨날 눕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래도 몸이 피곤해도 또 일어나서 좀 자세 좀 갖추고 하는 그런 정성.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우리의 완벽한 걸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합리화시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다가도 좀 맨정신으로 좀 더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피곤할 때.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렇게 또 오늘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또 1시간 반 정도 또 잠을 잤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6시간 반, 7시간이라도 잘 수 있잖아요. 그 이상도 안 자죠. 그 이상 자면 몸이 더 머리가 아파. 하여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오만 가지 영분별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세요.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은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르간 성령이여 주관하라 배신대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체력에서 아버지 나사를 오게 하시니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사를 연장하게 하시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쟁왕국을 정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원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부 시장에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와 복음의 날이 있는데 아름답게 하며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반짝이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취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고스의 응답이 무한대로 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어 선택받은 자의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아 살았다 한 가문처럼 응답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아 수리아의 나한처럼 응답 누리게 하시옵소서. 남은 자의 영광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불로 사라질 죄인들이 아버지 존재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이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이세들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이슨이 추천한 19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공성한 하나님은 매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은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머리소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불러야지. 주님의 예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시배를 바치고 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아버지 세계복음화 위하여 미전도 종족복음화 위하여 유대복음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교회를 올리고 아버지 참 성전운동 아버지 예배 공동체 운동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하여 또 공간도 필요해서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것이 걱정 사라지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숨기라 예루살렘의 2절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할리라 새 예루살렘 3절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고소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 4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이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